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당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을 명해서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이제 아들이 형제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유산 분배는 큰 아들, 맏아들이 3분의 1을 가질 수 있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제 소송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사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랍비로, 훌륭한 랍비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명성을 떨치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보실 때는 그 형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소송해달라고 찾아온 동생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바로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정말 이 저장할 그 풍성한 곡식과 물건을 저장할 창고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큰 창고 안에 곡식과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야,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이만큼 쌓아뒀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만약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그리고 물질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계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참된 인생과 이 삶의 방향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신앙과 삶과 어떤 면에서 인생의 현 주소는 어떤가?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많은 믿음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밭에 풍성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빛이 없어요. 감사하는 흔적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든다면, 첫째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멸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었다면 감사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 내 노력이 있었고 내가 드린 게 있었고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형태로 수입을 얻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온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뼈아픈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내놓고 보면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걱정과 근심거리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셔서 밭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풍성한 것이 그 부자에게 뭐가 돼서요? 걱정거리가 됐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됐습니까? 창고가 작아서 그걸 저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또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 엔파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 심지어는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뜻밖의 어떤 축복이나 은혜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그땐 감사하죠. 그건 우리가 병들거나 고통스럽거나 힘겹거나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무화과를 심고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의 목적은 그 바라는 기대는 뭡니까? 그것이 훌륭하게 쑥쑥 잘 자라서 많은 무화과를 맺힐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비실비실해 열매 맺는 가능성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는 뭐예요? 포도 열매 따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감사하지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이 왜 농사를 짓습니까? 밭에서 심고 거둬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 당연히 소가 있어야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어야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양우리에 가득한 그 양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즉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기대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데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만족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기쁨이 없으면, 이런 만족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영적인 그런 풍성함과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차고 넘치면요, 삶의 환경과 조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데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저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죠. 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하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돌아가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어떤 면에서는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살아 했을 때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감사했을 때 영적인 구원까지 보장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보배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스톨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은 달빛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빛도 주셔요? 햇볕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구원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9분 어디에 있느냐 그 찾으시는 찾음 앞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저 멀리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기에 보면요, 이 두 구절 속에 내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자기만을 생각하는가, 얼마나 그 자신의 자아가 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위해 쓸까, 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삶의 주체가 자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모두가 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어떤 면에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존재의 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 죄와 내 자아와 내 못된 성품과 옛사람, 이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 받으셨죠? 그 침례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의식이 바로 침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내 존재가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본 말씀은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아, 내 본능, 내 욕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존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삶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였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존재의 주체가 되어지고 내 생각의 주체가 되어지고 내 행동의 주체가 되어지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자기 창고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창고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됐겠죠. 명의가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장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도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인생이 삐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숫곳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습니다. 근데 왜 숫곳으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형을 만나서 회화했을 때 형이 앞잡이 길자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어리고 그리고 짐승은 새끼를 뺐어요. 새끼 날 때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20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 어떤 면에서 가문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자기 기업을 키웠어요. 외삼촌을 능가하는 그 재산가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재산가 6년 동안 일궈낸 그 재산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 희생의 대가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웠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11조를 드리지 않고 숫곳으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청직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세우신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어요. 적게 맡김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많이 맡은 사람은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 것이라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가야 내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도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하는 게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 말이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관리하라고. 누구를 위한 관리입니까? 나를 위한 관리가 아니에요. 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면에서 한 예를 들면 곡식을 벨 때도 곡식이 이삭을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이제 조금씩은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삭을 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주어 모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단지 먼저 구원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통로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자기만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거저 나사로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이 아픈 데를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죠. 긁으면서.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그러니까 개만 가까이 하지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 대문을 드나들면서도 부자는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론이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호화론 파티만 즐겼지 대문 밖에서 죽어가는 나사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는 사람의 생명이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의 귀함. 어떤 면에서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회복된 관계가 바로 영생이죠.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먹고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환경이 좋아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우리 영혼은 바로 거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밥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앙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참되고 즐겁고 정말 이 만족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여러 쓸 물건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도 이 가치를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이죠.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요.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그 젊은 관은 어떻게 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필요성을 알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문턱에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평생 추구해왔던,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그 영생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물질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젊은 관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영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턱에서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것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더라도 세상적이고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야 되고,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삶의 전환점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